예배 전 주변 정리를 하고 폰은 매너 모드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단정한 복장, 성경책,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2020년 11월 1일 주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꿈터 유년부 친구들과 가족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5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예배 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예물 드림의 기도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은 교회 예배가 가능해질 때 봉헌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화해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가족들과 꼭 함께 찾아서 읽고 다시 만나요. 오늘 암송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아멘. 매! 매! 오, 이게 무슨 소리지요? 이곳은 들염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엔게디 지역이에요. 바위들이 많고 가팔라서 사람들이 다니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기 쉽지 않은 엔게디 지역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곳 엔게디로 왔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다윗을 잡아야 해. 다윗을 잡아서 처리하지 않으면 내 왕 자리를 빼앗기고 말 거야.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수천 명을 무찌른 승리자여라고 외치더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수만 명을 무찌른 승리자여라고 외쳤어.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분명히 나를 쫓아내고 다윗이 왕이 되고 말 거야.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다윗을 없애버려야 해. 아이고 배야.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안 되겠다. 화장실이 급한데. 저기 동굴이 있네. 내가 잠시 볼일을 보고 올 테니 잠깐 쉬면서 여기서 기다려라. 다윗을 찾아다니던 사울 왕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하게 용변을 보려고 그 근처 동굴로 들어갔어요. 물론 함께 온 군사들은 모두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혼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울이 들어간 동굴에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울왕은 다윗과 그 부하들을 보지 못했어요. 쉿! 다윗 대장님, 오늘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그날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울을 처단할 기회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재촉했어요.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이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조심스럽게 빼내어서 사울 왕의 등에 쿵쾅 쿵쾅 쿵 쿵 쿵
갑자기 다윗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쿵쾅, 쿵쾅, 쿵, 쿵, 쿵.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다가 그냥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살며시 잘라냈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쿵쾅, 쿵쾅, 쿵, 쿵, 쿵. 다윗의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겉옷을 잘라내다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치려고 했던 것과 사울 왕의 겉옷을 자른 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당부했어요. 내가 감히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이시기 때문이요. 그러니 당신들도 사울 왕을 절대로 해치지 않도록 하시오. 이러는 동안에도 사울 왕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용변을 다 보고 굴 밖으로 걸어 나갔답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용감히 싸웠어요.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던 블레셋의 큰 거인 장군이 누구였죠? 그래요, 맞아요. 골리앗.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 왕은 사울 왕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휙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후에도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사울 왕에게서 도망쳐 엔게디의 한 동굴 속에 숨어 있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만약 어떤 한 친구가 나는 그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심지어 다른 친구들을 여러 명 불러 모아서 나를 협박하고 놀리고 기분 나쁜 장난을 치고 왕따를 시킨다면 우리 친구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히 그 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을까요? 더더군다나 오늘 다윗처럼 나를 괴롭힌 친구의 잘못을 되갚아줄 기회가 생긴다면 그 기회를 정말로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겉옷자락이 잘린 것도 모른 채 용변을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간 사울 왕이 어느 정도 멀어지자 멀어진 사울 왕에게 다윗이 소리쳤어요. 사울 왕이시여! 내 손에 있는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옷자락을 잘라내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어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에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 때문에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복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하기 힘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복수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수는 서로에게 상처만 더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복수가 아닌 화해와 용서, 사랑이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고 서로를 살릴 수 있어요.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말했어요. 너는 나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나를 죽이지 않았다. 그런 기회를 얻고도 원수를 돌려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나에게 오늘 행한 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왕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내 후손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 뒤 사울왕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엔게디 요새로 올라갔어요. 자신의 복수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 때문에 다윗과 사울왕 사이에 잠시나마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이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 모두를 자신과 사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였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 자기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목사님과 안재선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큰 용서와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래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도 맞으시고 모든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크신 용서와 크신 사랑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여러 말씀을 주시며 화목하게 하는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잘못한 친구,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분명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복수하는 일은 또다시 악을 만들게 되거나 복수하는 나의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용서는 분명히 힘들지만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처럼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반대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용서를 구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화해자인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화해자로 살아가는 우리 꿈터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복수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 크신 용서와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화해자로 살아가기로 꼭꼭 다짐해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복수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사울 왕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손영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안재선이라는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크신 용서와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아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화해자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